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예수 참 사랑하며 나의 주님 소용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해 하기 위해 십자가로 박힌 날 허물 줬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매달았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니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니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옵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옵네.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때 준비 없이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미리 말씀해 주시고 때가 이르면 그 말씀하신 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마치 길을 떠나기 전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나 이렇게 이정표를 보고 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겠구나.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뭐하게 하신다? 준비하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배움이 많지 않아도 말씀을 파고들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세계를 보고 분석하는 그런 능력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벗어나지 못해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걸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도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제자들이 알고 있었나요? 모르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남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분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구나. 즉 여자의 제자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새벽에 향유를 준비하고 무덤을 찾아가는 그 여인들의 나누는 대화 속에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소망과 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됐는데 그 시신에다가 발라드릴 향품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시신에 어떤 자기들의 이제까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무덤에 갇혀있는, 즉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어진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무덤 앞을 가로막았던 그 무거운 돌을 누가 옮겨줄 수 있을까? 그거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하고 염려를 하면서 가잖아요. 근데 가봤더니 뭐가 됐어요? 무덤이 열려있는 거예요. 가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예수님이 거기 누워 계신 게 아니라 거기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하는 말이 너희가 죽은 그 예수님을 찾는 줄 내가 아는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렇게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자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그 기대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없어요? 제자들도 없어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낙심하고 그분이 우리 유대의 왕이 되어서 로마에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기대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믿지 않는,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 그들의 그 연약함을 책망하셔요. 그리고 다시 그 여정 속에서, 즉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 속에서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죠. 맞아, 그러셨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 되세요.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말씀하시면서 그 무덤의 문을 열어라.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셨어요. 그때 마르다가 뭐라고 그러죠? 이미 죽은 지 나흘입니다. 장례식 다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데 주님이 오셔서 그를 어디다 두었냐고 물으시면 어떡하냐고.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 냄새가 납니다 하고 염려 근심하고 있는 그 마르다 앞에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생이 한 번 나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잖아요. 그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그러면 죽은 사람의 시신을 정리하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장례식을 집행해요. 예수님은 3년 6개월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안 하신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장례식. 예수님은 장례식을 안 치렀어요. 죽었어? 내가 살려줄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미 끝났어요. 아니다.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말씀하시고 가서 어떻게 해요? 달리다쿰.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나인성을 지나시다가 상여행렬을 봤어요. 그 뒤를 따르는 어머님의 그 오열의 모습.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셔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장례의 절차를 멈춰 세우시고 그 상여를 내려놓고 그 관 속에 누워있는 청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그가 다시 살아났어요. 여러분 불교에도 나인성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나인성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그게 인생이야.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너만 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교훈적인 의미인데 한번 살펴보세요. 나인성의 어떤 아들이 죽었어요. 그 과부가 불자였던 것 같아요. 석가모니를 찾아가서 석가모니 선생님,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강청을 해요. 그때 그 석가모니가 그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 아들을 살려줄 테니 너는 지금 당장 마을로 데려가서 겨자씨를 모아와라. 어디서 봤냐면 3대의 죽음을 보지 않은 집을 찾아가서 겨자씨 한 움큼만 받아와라. 그럼 내가 그것으로 네 아들을 살리리라.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 잠겨있던 그 어머님이 소망 가운데 동네로 달려내려가서 집집마다 다 수소문을 합니다. 3대의 죽음을 보지 않은 집이 있습니까? 있을까요?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때가 되면 죽는데 3대를 죽지 않아야 하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었어요. 그래서 지친 몸으로 다시 석가모니 앞에 섰을 때 그래 겨자씨를 구했느냐 하는 석가모니 질문에 어머니가 뭐라고 그래요? 그런 집이 없답니다. 다 죽음을 경험했지 3대에 걸쳐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 다 그렇게 죽는 거야. 네 아들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 번 나면 때가 되면 죽게 돼 있는 거야. 그게 인생이고 그게 팔자야. 받아들여.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행렬을 상여 행렬을 멈춰 세우시고 뭐 하셨어요?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어서 슬퍼하는, 딸의 죽음 앞에 오열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 오열하는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살려주셨어요. 오라비의 죽음 앞에 슬퍼하는 그 오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를 살려주셨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분이 부활이고 그분이 생명 그 자체라는 것을 자신의 사역을 통해 증명해 주셨던 거예요.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직접 죽은 사람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분이 오늘 뭐 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정말 감동적인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첫 열매래요. 첫 번째 열매래요. 그걸로 끝일까요? 아니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시 무덤을 깨고 일어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 즉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된 시간일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삭시 사망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뭐가 해결돼요? 사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신 거예요? 생명이시고 부활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냥 무조건 살린 게 아니라 죄를 사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냥 사하는 게 아니에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방법. 그게 뭐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구약의 제사법은 신약에도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러 오셨다 했잖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뭐 했어요? 피 흘려 주셔야 됐어요. 몸 찢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찬양하는 게 뭐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이거 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때마다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올드하지 않나요? 요즘 새로운 찬양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피로 내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만큼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찬양이 없습니다. 우리가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그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흘린 보혈의 피로 내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뭘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다 이루었다. 내가 그 모든 죄의 문제 다 해결했다. 더 이상 병들 이유 없고, 더 이상 죽을 이유 없고, 더 이상 가난해야 할 이유 없고, 더 이상 저주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사건이 뭐예요? 예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부활의 현장 앞에 가장 큰 증인이 돼야 될 제자들이 침묵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육체의 생명에 피에 있으므로 그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근데 누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까? 말은 할 수 있어요. 설사 그렇게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난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말한 그것 내가 다 이루었다고 친히 그 부활의 몸을 통해서 입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어요. 그렇게 두려웠던 로마의 권력이 두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누구한테 협박할 때 뭐라고 협박하죠? 이 왼수 같은 놈, 너 내가 죽일 거야. 이게 뭐예요? 가장 뭐예요? 네, 강력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을 빼앗는다는 거 진짜 가장 큰 범죄예요. 그 생명 지키려고 그 생명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뭐예요?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 생명 지키려고 어때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답지 못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고 비굴한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다 다락방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숨어 있는 다락방으로 누가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그들이 연약함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빠져 있는 걸 보고 불쌍히 여기시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말씀을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그러다가 10일 만에 뭐 하게 됩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예, 고난 받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 뭐.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거,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는 거, 이건 우리한테는 영광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예수님 보니까 다시 살아나거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영원으로 들어가는 시작이 지나지 않아요. 이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그들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서 11장 끝부분에 가면 이런 사람을 감당할 사람이 없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로마 권력이 감당치 못하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감당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활의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고 담대히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만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우리가 목도한 사람이 됐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더 철저한 믿음의 신앙이 준비되어야 될지 믿습니다. 그냥 듣고 지나쳐서 또 잊어버리는, 듣고 지나쳐서 또 세상으로 빠져가는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에게 직접 들었죠. 내가 고난받을 거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어. 그렇지만 낙심하지 마라. 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 그렇게 제자들이 까마귀가 되잖아요. 그죠? 그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을 부활하셨을 거야.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을 거야. 기대하며 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말씀의 부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들어서 흘려버렸어요. 그리고 여전히 자신의 시각을 가지고 자신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예배할 때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내가 구한 모든 것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고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이 내 기도와 간구 속에서 뭐 하신다고요? 일하고 계셔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들어가라 하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대요.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이게 뭐예요? 마음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무릇 지킬 것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주님이 죄를 이기시고 주님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나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어떻게 해요? 잠시 그냥 생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늘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부활에 대한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 말씀을 되새김하면서 우리는 부활의 확실한 신앙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부활에 대한 놀라운 생명의 가치를 우리는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가난과 저주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내 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요? 계속 묵상하라는 거예요. 되새김하면서. 제자들은 다 까먹었는데, 그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전까지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한 기대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늘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때 어때요?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심령이 살아나고 내 가정도 살아나고 내 자녀도 살아나고 내 모든 일상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요. 참 감사한 거는 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 저쪽 성전에 있을 때 여기 가운데쯤 돼가지고 칼국수집이 있었어요. 아시죠? 해림교회 다니는 권사님 사업장인데 목사님 지나가시다가 국수 안 드셔도 괜찮으니까 잠깐 들어오셔서 앉았다 가시면 안 될까요? 목사님이 오시면 좋은 일이 있어요. 목사님이 다녀간 날은 매상이 잘 올라간대. 미신 아닙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이 왔다가 하신 날은 왠지 손님들이 많이 와요.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셔서 신명기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준행하는 사람은 들에 가면 들에서 집에 가면 집에서 그 사람이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그 떡반죽 그릇으로 인해서 땅을 세면 그 토지로 그 다음에 사람을 들이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복이 온대요.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예사로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딱 붙잡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따라와요. 시편 1편에도 그랬잖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이라. 누구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내 안에 나라는 존재가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꾸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가 가는 그 길에서 내가 만난 그 사람 속에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실까 기대하면서 찾아보셔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 그냥 절대 지나가시면 안 돼요. 여기 잠깐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그래야 저를 살려주는 거예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도 해드리고,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신방도 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꼭 끌어안아 주거든요. 사랑한다.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견고한 신앙. 이 신앙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활을 전할 수 있다고 하면 더 아름다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그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입을 가지고 전해야 돼요.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라고 말할 때 더 크게 은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죠?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못하는 애들 가르쳐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가르쳐 줄게. 근데 여러분 가르쳐 주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잘하게 돼요. 내가 쟤를 가르쳐 줘서 제가 나랑 똑같은 거 아닌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내가 가르쳐 주다 보면 내가 또 다른 걸 배워요. 특별히 말씀이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말씀을 식기 전에, 그 감동이 식어지기 전에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야, 이리 와봐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런 은혜가 있더라. 여러분, 그 말씀이 전파되려고 할 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설명하려고 할 때 더 큰 은혜와 깨달음이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주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내가 누군가를 밀어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랬어요. 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줄 것인데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내가 다시 내게 안겨 주리라. 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의 가장 핵심 가치인 부활에 대한 그 소식을 내가 전하려고 할 때 그 부활의 생명력이 내 안에 더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나 혼자만 믿는, 침묵하고 있는 나는 믿습니다. 그거는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고 하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이고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메인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는 중에 심판을 받잖아요. 재판성에서. 그는 힘주어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묶인 것 말고는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나처럼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담대함이 우리 바울 선생님에게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거든요. 복된 소식인데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그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서 뭘 하든지 나 혼자 내가 알아서 이게 아니에요. 항상 부활의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부활의 주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부활의 주님, 내가 여기서 어떤 판단을 내리고 어떻게 내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까? 여쭙고 그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쫓아 나가려고 해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감난산 꼭대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1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은 뭐 했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살았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을 뒤집어 버렸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뭐 했어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로마까지.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00년 안 지나서 로마를 뒤집어 버렸어요.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꿔놨습니다. 그 일을 누가 했습니까?
바울이 했습니다. 아니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주의 손이 사도들과 함께 하사 따르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주셨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뭐 하기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뭐 해요? 맨날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인생의 보혜사로,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로 인정하고 그분과 상의하고 그분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약해요. 우리가 진짜 연약해요. 누구 보면 알아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들었지만 하나도 생각지도 않고 들었지만 기대하지 않는, 여러분 우리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은 저 하늘이 꺼지고 이 땅이 무너져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말씀, 그 말씀대로 천지는 다 이루어질 겁니다.